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왕권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왕권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왕권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왕권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의료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고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학기를 맞이한 경로대학, 어와나 아기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9월 한 달간 예배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치지 않는 몸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깨어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날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학교 두 번째 시간 예배 이해하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예식, 집회, 모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적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이게 공적인 모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 예식, 집회, 모임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인데, 예배, 예식, 집회, 모임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게 신학의 기초 지식이거든요. 예배는 예배답게, 예식은 예식답게, 집회는 집회답게, 모임은 모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공적인 절차와 행위인 예전이라고 해요. 예전은 말씀의 예전과 성예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전은 뭐냐면 말씀의 여진인데요.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이 세 가지가 말씀의 예전의 기초입니다. 기초 순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전을 갖추고 있고 예전이 중심이 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 기독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당도 신 내릴 때 그 사람들도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 예배라고 말을 해요. 무슬림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배가 뭐냐?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공적으로 드려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 마지막 주에 성예전을 같이 해요. 그러면 성예전,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고, 거긴 기본에 기도, 찬송, 말씀 선포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예전을 갖춘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1-3항에는 예배는 주일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공적인 예배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코로나 전에는 있었을까요? 우리 양립교회 코로나 전에 제가 안 있어봐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 한국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2시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중단된 다음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주일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왜 안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찬양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주일 찬양 예배는 종교개혁가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예배라고 불렀어요. 원래 가르치는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모이면 교리를 배웠어요. 소요리 문답 같은 거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에 찬양을 접목시켜서 예배 형태로 바꿔놨어요. 그게 주일 찬양 예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 찬양 예배가 없어요.
대신에 뭐 하냐면 어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역 모임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학교, 뭐 기도학교, 중보 기도학교가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처음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가르치는 예배의 폼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남아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지만 남아서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적인 예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찬양 예배는 없고 주일 예배만 현재 드리고 있다.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은 사적인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사적인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예전의 형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짬뽕이야. 저녁에 모이든 구역에서 모이든 뭘 모이든 주일 예배 스타일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지 예식인지 모임인지 짬뽕이 돼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희석이 되어 있어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식이든지 집회든지 모임인데 거기에는 그런 예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사적인 이 예배 중에 첫 번째가 예식입니다. 예식은 예전의 형식을 살짝 빌려왔지만 예전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결혼 예식. 여러분 결혼 예식에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막 30분씩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주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잖아. 왜? 결혼 예식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는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지만 누가 거기서 주가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기 때문에 살짝 예전의 형태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건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예식을 갔어요. 요즘은 결혼 예식에 주례가 없는 결혼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날은 주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결혼 예식을 시작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없이 결혼 예식이 시작할 때 주례자인 저를 소개하고 제가 강단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 그런 전통적인 순서로만 저는 주례를 해봤어요. 근데 그날 주례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결혼식이 순서가 달라. 먼저 신랑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주례 소개하고 주례하고 주례는 내려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마 어른들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서로 협약을 할 때 주례를 목사님이 짧게 하시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할 거니까 주례는 목사님한테 맡겨달라고 협약을 하면서 주례를 먼저 소개해 주는 것 같아. 근데 현재 결혼 예식은 주례 강단에 누가 서 있냐면 사진 카메라맨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신랑 입장 찰칵, 신부 입장 찰칵.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카메라의 렌즈가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식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신랑 신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능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 저한테 주례 부탁할 때 떨지 말고 목사님 나중에 입장해 주세요. 난 나중에 입장합니다. 주례만 하세요. 주례만 해. 예. 그게 예식이에요, 여러분. 예식. 우리가 예전에 형태를 살짝 빌려왔지만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성원 선포를 하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장례 예식은요? 장례 예식은 주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유가족입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장례 예식은 이미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목사인 제가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돌아가신 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지옥 갈 분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이게 천국 가져야 못 가요? 못 가. 장례 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식은 깊이 내려다보면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관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환송 예식이 있어요. 다 누가 주체냐? 유가족 주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요즘 팔순 감사 예식인데 이건 뭐냐면 감사와 소망이 중심. 태어난 것이 감사, 오래 살게 해주심이 감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예식은 이렇습니다. 알았죠? 예배와 예식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예배의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근데 예식의 주는 뭐냐면 그 예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 장례식은 유가족, 돌잔치는 애기, 팔순잔치는 어르신. 이렇게 딱 주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집회, 저는 이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기를 원해서 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한 건데요.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말해요. 기도회.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모이는 것을 수요 말씀 사경회라고 해요. 사경회는 뭐냐면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게 사경회예요. 금요일 날에는 금요 기도회라고 해요. 그럼 기도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부흥회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모두 집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해. 말씀을 조금 깊이 배우고 싶어. 사경회. 나 기도를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어. 기도회. 나 은혜 받고 싶어. 부흥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집회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 집회다. 구분이 됩니까? 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주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년에 미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될 거예요. 미국 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있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수요일 안 모여. 금요일 안 모여. 토요일도 안 와. 그 사람들은 주일만 모여. 그럼 미국만 그러냐? 유럽도 그래. 그럼 유럽만 그러냐?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래. 한국만 수요일, 금요일, 새벽을 모여요. 왜 그래요? 별나서 그래요. 별나서. 아주 별난 민족이에요. 아주 그냥 별나서. 집회다. 아셨어요? 모임. 우리 청년부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부서별로. 부서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요? 목장별로. 우리 어른들은 구역별로. 그게 모임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모임은 구역 모임, 여러분은 목장 모임이잖아. 이 모임은요 소규모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나눔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 돼. 이게 혼재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임을 하는 건지 집회를 하는 건지 예식을 하는 건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집회나 모임이나 예식은요 그냥 하면 돼.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해야 돼. 그 예배가 훼손이 됩니다. 왜? 이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서비스해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훼손이 되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예배, 예식, 집회, 모임. 우리 교회는 예배에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세요? 주보를 다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총회 예식서에 나오는 순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낸 건데요. 우리 교회는 이 청년 예배가 4부 예배예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1, 2부 예배 순서가 똑같고 3부와 4부 우리 청년부와 3부 어른 예배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1부는 임례 찬송으로 시작이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송, 참회의 기도. 우리 청년부는 이 참회의 기도를 안 해요. 조금 예배형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이거는 사제의 선언, 신앙 고백, 찬송, 공동체의 기도, 기도, 봉헌 기도, 성경 봉독, 찬양, 말씀 선포, 응답의 찬송, 축도, 교회 소식. 이게 양림교회 1, 2부 예배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3부 예배 순서는 임례송 하잖아요. 3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합심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하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을 한 다음에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봉헌 기도,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찬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청년은.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 선포를 한 다음에 응답의 찬송, 축도, 교회 소식. 이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그냥 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 오늘이 지나가면, 이 예배학교 오늘이 지나가면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임례송, 처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합심. 그건 어떤 의미냐?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다가 합심할 때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날까요? 앉아있다 일어나잖아. 앉아서 부를 수 있잖아. 왜 일어날까요? 앉아있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었으면 안 일어나지. 앉아있었으니까 일어나요. 그러면 왜 앉아있었을까요? 다리 아프니까. 진짜예요. 예배당에 원래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아프리카에 만약에 선교를 가면 거기 아프리카의 예배당에 의자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개신교예요. 구교라고 하죠. 캐톨릭,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는 예배 시간 전체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캐톨릭은 세미로 가요. 하이브리드. 무릎을 꿇었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냥 막 별걸 다 예배 시간도 길고 캐톨릭.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약간 버릇이 없어요. 계속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앉은 거예요. 진짜예요. 웃기죠? 근데 다리가 아파서 앉은 거야. 근데 원래 예배는 서서 드린다. 예배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자가 예의를 갖춰서, 배자는 절 배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럼 여러분, 앉아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지. 그게 예배자의 원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예배당 안에 의자가 들어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서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시작에 우리가 다 1, 2, 3, 4부 공의 의자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네. 만약에 여러분 1시간 내내 청년부 예배가 서서 드려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자를 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자를 빼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서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이 없는데 1, 2부 예배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콜링.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다 내 앞으로 와서 날 예배해 라고 부르는 시간이 예배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1, 2부 예배에 나중에 오시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낭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예배로의 부름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럼 사람은 뭘로 응답을 하냐면 기도, 찬송, 예물로 응답을 해요. 봉헌으로.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이 딱 끝나면 찬양대가 하든지, 찬양대가 안 되면 반주가 하든지 경배의 여기에 대한 응답의 찬송을 불러요. 예배로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찬송이 있습니다. 1부는 그냥 피아노가 반주하는 것 같고 2부는 찬양대에서 응답의 찬송을 불러요. 3부도 찬양대에서 응답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와 찬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제 찬송이 2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고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CCM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을 선곡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순서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곡 부르거든요. 일어서서. 그중에 첫 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걸 맞아요. 두째 곡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곡 정도에 내 삶을 고백하고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 우리 1부, 2부 예배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곡은 1장에서 60장 사이에 있는 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1장에서 60장까지 있거든. 다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와요? 죄 짓고 와요? 죄 짓고 오잖아. 죄를 짓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게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참회의 기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순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죄예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고요. 거룩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죄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죄를 묻혀갖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지. 그게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행위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냐? 사죄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사죄의 선언 시간에 죄 용서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내가 그 죄를 잊어버리고 사해 주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그 시간에 해결되는, 날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제가 앞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참회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너무 진심되게 참회의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들어버렸어. 교회가 시끄러져. 너 그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해요. 말을 못하게 옆에 사람이 듣고 그거 가지고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사죄의 선언이 끝나고 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냐?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은 재림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양림교회에서 모든 집회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방을 가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그게 사도들의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아마 광주 시내에서는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하는데 공동체의 기도. 이거 원래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사회를 위한,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기도예요. 이번 주에는 의료계.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 못 받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이 의료계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료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 밖 세상. 두 번째는요, 교회 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경로대학 어하나 아기학교 개강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개강하는 이 모든 이 교육 훈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동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동네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가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은요, 아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이 찬송. 그래서 어른들 찬송은 주로 예수님에 관한 찬송을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관한 찬송이 주로 많이 불러지고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두고 찬송을 잘 찾으셔야 돼요. 머리가 아파. 왜?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찬송을 안 만들어내요. 그리고 같이 무슨 그 세상 노래처럼 신세 한탄, 인간 이야기 이런 걸 CCM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이 줄어든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송은 경배 찬송, 지금 두 번째 찬송은 예수님에 관한 찬송, 예수님을 기억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봉헌합니다. 봉헌은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왜 헌금을 드려야 되냐? 고백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고백한다.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것도 아셔야 돼. 전 세계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만 합니다. 이 기도는 목회 기도라고 해요. 목회 기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원래 하는 거야. 근데 왜 한국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애기들도 기도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성찬식 할 때 그것도 진짜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그 교회 소식 시간에 지난주 2탄에 의해서 3탄 나와요. 양님 문화 마실 콘서트 아주 늦게, 내가 볼 때는 막 미치겠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걱정돼. 120년 된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어른 많은 교회에서 저 따위 거를 틀 수 있을까? 틀 수 있어. 우리 교회 너무 멋져. 막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애기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성경 봉독을 하고 찬송을 해. 그것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 역사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밖을 나가잖아요. 이 기도는 무조건 목사가 합니다. 평신도가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하게 되었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설교도 회교도 벅차 죽겠는데 기도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들 도와서 옆에서 조사라고 하는 분들이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기도는 대신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이 이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신한다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정신에 맞춰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학교 다음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기도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대로 순서에 맞춰서, 기도의 내용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도 학교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은, 우리 양림교회는 제가 축도 다음으로 이 교회 소식을 뺐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 가니까 교회 소식이 중간에 들어온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 앞에 막 서로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저는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배가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섬겨드리고 축도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뒤로 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설교 앞에 이걸 한다. 대부분 설교하기 바로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 설교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축도 끝나면 집에 가니까.
딴 이유가 없어. 축도가 끝나면 집에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서식전에 앉혀놓고 광고를 하는 거야. 웃기지 않아? 나는 뒤로 뺐습니다. 원래대로. 축도 뒤로. 갈 사람은 가라. 왜냐면 교회 소식을 안 들어도 돼. 교회 소식은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뒤로 좀 뺐어요. 그게 예배의 원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 기도가 끝나면, 봉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 근데 여러분, 설교가 중요할까요? 성경 봉독이 중요할까요? 성경 봉독이 원래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요, 성경책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오는 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성경 봉독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놀라운 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걸 외워요.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때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걸 평생을 들으니까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옛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봉독하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약간 뭔가 양념이 가미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말씀은 성경 봉독 시간에 낭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된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보통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찬양 안 부르지만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이 성경 봉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시간이 찬양대에 찬양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모든 찬송을 일어나서 부릅니다. 원래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다리 아프니까 그냥 앉는 거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니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씁니다. 왜 그래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앉아서 들어요? 일어나서 들어야지.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찬양대가 응답의 창속을 하고 설교가 주어지죠.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 설교에 너무 목숨을 건다. 설교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교주가 된다. 아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봉독에 집중하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 신앙이 전통이 유지가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의 좌지우지 되는 게 뭐냐면 이 설교에 너무 목숨을 건다. 원래 예배는 성경 봉독이 주지 설교가 주가 아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다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예배의 주가 누가 되냐면 목사님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는지 하나님을 서비스하러 나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예배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게 맞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응답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뭐냐? 주신 말씀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도를 하죠. 한국 교회는 축도가 한 가지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축도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이 축도보다요,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더 많이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 기도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양님께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그 축도를 하지요. 이거 하면 또 안 하던 거 한다고 또 괜히 어른들 마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하던 거 해도 어차피 축도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아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돼.
그걸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교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지루해집니다. 그럼 신앙이 죽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해서 나온 게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은 교회 달력인데, 교회의 달력은 뭐의 중심으로 만들어졌냐?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달력은 두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부활절기와 성탄절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부활절기는 사순절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아셨어요? 사순절 하면 부활주일을 전에 토요일을 다 빼요. 주일을 다 빼요. 그리고 40일을 세면 그게 사순절이에요. 부활절 전하에 시작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되는 50일간의 기쁨의 절기. 성령 강림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을 딱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 교회력을 사용해요.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큰 교회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광주에 오신 유진벨 선교사님도 이렇게 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통이 됐는데,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혹시 교회를 가보시면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기는 대림절기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대림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기는 12월 24일 저녁에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12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육신의 신비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주현절은 뭐냐면 1월 6일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교회는 또 이 주현절도 중요하게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지키기도 힘들어.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또 날에 또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안 지켰던 것들을 새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학교의 핵심은 뭐냐? 예배는 내가 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공적인 예배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다. 나머지는 뭐냐? 집회든 예식이든 모임인데 그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집회나 모임이나 예식 시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예배가 예배다워진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일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늘 통해서 한번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왜 일어나는지, 내가 또 왜 앉는지, 내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그걸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불렀다 눈 감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전문가가 됩니다. 1만 시간 법칙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알아야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예배 잘 드려서 예배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순서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며 섬김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식을 통하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집회와 모임에 참여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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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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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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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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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광고를 맡게 된 광고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서비스다. 공적인 예배는 서비스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광주 양림교회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서대은 성도님, 김현호 성도님, 김서현 성도님, 박예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양림문화 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이거 먹으면 나랑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 같이 가는 거다. 안 먹으면? 그럼 볼 일 없는 거지 뭐.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나를 떨리게 하나요 그대 왜 나를 설레게 하나요 자꾸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이 밤 아름다운 그대 나를 아프게 하나요 나랑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 가자.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잠이 오질 않네요 보고 싶은 그거 초대장 티켓 관련 안내입니다. 먼저 초대장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 구역장 전도자, 전도 대상자에게 1차 초대장이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별도로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명단을 체크하신 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야외 피크닉에 참여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과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혼자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초대하고 싶으신 이웃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실내 공연은 초대장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양림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와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닌 합동 양림교회 주차장과 호남신학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들의 안내를 잘 듣고 따라 주셔서 아름답고 질서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식당 운영 및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주일 다음 주 15일은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양림동의 아침 묵상은 제공되겠습니다. 추석 기간 가정에서 함께 신앙으로 모이시라고 추석 감사 예식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감사 예식 순서지는 예배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수요 말씀 사경에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직회 11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송광선 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당회 11일 수요일 재직회 후 남궁혁 홀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이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사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은 오늘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식당봉사 주차 안내 미화입니다. 신청서는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교회 사무실과 예배실 전실에 신청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림 아기학교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4구역 김인자 권사님 부군 김화연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 주일은 예배학교 한 주 쉬어갑니다. 휴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배학교만 쉬고 우리 봉사랑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 가셔가지고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여기 그대로 계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학교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예배학교 수료를 신청을 하고 수료를 하려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습이 우리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뒤에서 안내하는 분들 보셨죠? 우리 안내하는 그 형태로 실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이번 달에 진행하는 찬양대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 근데 내가 일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찬양대로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신청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학교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봉사를 들어가기에는 일정이 조금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찬양대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찬양대로 실습을 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혹시나 좀 내가 찬양의 달란트가 없어서 잘 못한다 하시더라도 걱정 마시고 가셔가지고 꼭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서 같이 하는 자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오늘 목장 모임 가셔서 목장 리더들에게 저 찬양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새 양림교회 청년부가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이거 매년 진행하는 건데 알고 계시죠? 지금 9월 14일 날짜는 9월 14일 오전 중에 세부 시간은 조금 더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자세히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우리 새 양림교회 청년부가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전이나 좀 명절 음식 같은 거 떡갈비 같은 거 조금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역이고요. 우리 하셨던 분들이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셨던 분들 좀 참여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새가족 목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목장은 우리 감사하게도 청년부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새가족들이 조금 더 우리 청년부에 잘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이 세가족 목장에서 같이 편성돼 가지고 조금 나눔도 진행을 하고 교제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세가족 목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좀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목장으로 각 목장으로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목장으로 세가족 왔을 때 꼭 많은 관심 많이 주시고 많이 좀 사랑의 눈길로 잘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림 FC 풋살 진행되고요. 진월 복합 운동장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자매분들도 오셔도 자매만 또 껴가지고 하는 게임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가 막 좀 하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좀 발이 세모발이어가지고 막 꽁 차면은 저기로 나가고 저기로 나가고 그러더라도 우리 걱정 말고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우리 교회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실 분들은 교회까지 6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가실 분들 6시 반까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청년부에 조금 광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행사는 티켓이 꼭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티켓이 두 종류입니다. 일반 우리 성도들을 위한 티켓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전도를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티켓을 받으면 하나는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는 그리고 전도 대상자용 티켓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용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 행사를 들어가서 행사들 참여할 수 있고 막 먹거리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할 수 있고 또 세가족 그 전도 대상자한테는 선물도 나오니까요. 혹시나 교회 등록하지 않은 친구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가지고 티켓 받아서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혹시 그냥 나 혼자라도 일부 행사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청년부에 또 배당된 티켓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그 티켓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는 우리 제한이 없습니다. 2부 행사 제한이 없으니까 2부 행사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추석이잖아요. 끝나고 우리 청년부 내에서 전통 놀이를 조금 할 건데요. 뭐 하고 싶은 놀이가 있다면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뭐든 좋습니다. 뭐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뭐 공기놀이, 소싸움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뭐든지 편하게 목장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온 거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 소싸움은 장난이에요. 소싸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예.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신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